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열매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어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물론 그 나무가 제목용이라든지 아니면 관상수로 좋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열매를 따기 위한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열매 그리고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오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무화과 나무, 저거 길거리 아무 데나 자라는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는가 하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인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문제는요,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과은지기를 불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은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그대로 더 주세요. 제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제하여 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나무가 즉시 말라 죽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무화과 열매가 맺을 그러한 때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묻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엉뚱한 대답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없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2024년 첫 새해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 결심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은 지나간 한 해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딱 한 편을 썼는데 그 한 편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모세 그러면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시편 90편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썼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지나갔다 그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일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숨 한 번 내쉬는 짧은 시간을 두고 일시간이라고 그래. 그걸 어디에 비유했냐면 우리의 인생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지루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갈 수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신속히 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런 인생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생애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동안 핑계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에요. 이 3년에다가 1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몇 년 안에 열매 맺어야 돼요? 4년 안에는 열매를 맺어야 돼. 문자적인 의미에서 4년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고요. 또 각자가 받아들이는 이 4년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5절에 보니까 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드너라고 그랬어요. 정원사. 아마 우리네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사회에는 정원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다,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원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탁월한 정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가위를 들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잘 다듬어 주신다는 말씀이 2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 삼각지에서 녹사평 가는 길이 양쪽에 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지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이 낙엽이 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차를 타고 휙휙 지나가서 모르죠. 여러분 녹사평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야,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할 정도로 참 그 길이 예뻐요. 그 숲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늦 가을이 되면 전문가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전지해 주는 것을, 다듬어 주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필요 없게 자란 가지 잘라내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한 가지와 불필요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것 같아요. 저절로 나무들이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돌봐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로 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과일나무는 더할 나위도 없다고 그래요. 불필요한 가지를 잘 쳐내주고 다듬어 주어야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지요. 나무가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는데 그 과실이 왜 부실하느냐?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지 않고 다듬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름을 충분하게 줘서 영양을 공급해 줬다 할지라도 가지를 쳐주는 일과 다듬어 주는 일의 그 과정은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불필요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듬어야 될 잔가지들이 또 많은데 이 잔가지들을 잘 다듬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이 일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탁월한 정원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좋은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시죠. 잘못 판단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 하은이가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아기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 분만을 했던 산모 가운데 엄마 김영숙이 있었는데 그 김영숙이 둘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 다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아니 우리 애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이름까지 확인한 후에 하은이를 데리고 집에 올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곳에서 꼼꼼하게 매뉴얼을 따라서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아이가 바뀌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거긴 실수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수술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수술 들어갈 때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수술하기 전에 몇 번씩 수술 부위 표시해 놓고 또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물어봐요. 마취하기 전에 이름이 뭔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 부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분명 자기가 이 환자를 진단했고 이 환자의 문제가 어디인지를 잘 아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술실에서 긴장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과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혼동하는 수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엉뚱한 쪽을 째고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실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듬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잘 아신다면 우리에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그냥 확 밀고 들어와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문을 놓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에게 잘라내어야 할 그 불필요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저에게 다듬어야 할 것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제발 제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는 삶을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걸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의 기쁨과 열매 맺는 삶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근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근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위한 근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기를 원하시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생각,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 내 삶 속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열매 많이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기에 신속히 갈 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빠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